자, 오늘은 의인 10명이 없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 끝나고 기도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새 때와 같으리니, 그 원문은 노새 때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새 시대의 상황처럼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하나님도 인내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 자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족속이에요. 다 소돔 고모라도. 여러분, 갈릴리 사해바다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불에 녹아서 사라지고 그냥 그 녹아버린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현지에 가서 보시면 그 바위가 있잖아요. 다 녹아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주르르 떨어져요.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위가 녹으려면 최하 온도가 8,000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자들이라든가 신학적인 이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러한 그 과학적 근거를 두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하 10,000도 이상에서 15,000도에 가까운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산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 도시가 어디죠? 영화에도 나왔었죠. 폼페이. 근데 화산불은 그렇게 뜨겁질 않아요.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다 태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시신이 남아있잖아요. 뼈도 남아있고 연고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는 뼈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위도 녹아서도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이 온도의 뜨거움을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 표출이라는 거예요. 바위를 녹일 것보다 훨씬 뜨거운 불을 내리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신앙인들의 타락을 경멸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다 유대 지역이잖아요. 당시에도 이 소돔 왕, 나중에 얘기지만 다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런데 유득히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을 잃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서 하나님께서 씨를, 아이고 어른이고 집이고 바위고 하여튼 소돔 고모라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녹여버렸어요. 옹기점 연기가 났더라. 이게 과학자들은 이 옹기점 연기라는 게 폭발력에 의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 화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돼 심판이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적도 없는 거예요. 고고학을 아무리 발굴하려고 해도 흔적이 없어요. 다 타버려 녹아버렸어. 사람 같은 건 아예 그냥, 여러분, 바위도 녹는데 사람의 형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온 게 아니고 믿다가 타락하여 더 불신자보다 악하여진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 10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롯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딸들도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를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세상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성관계에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롯의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난 자식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법으로 명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두 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그 딸이 정상적인 신앙인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러면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부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지막 때는요, 부부라도 가족이라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붙들고 주오실 때까지 견디느냐. 성경은 말하지요,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빛의 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 빛의 아들들보다 사람의 아들들이 지혜로우리라. 이 종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의 모든 그 역사의 흐름이 다 드러냅니다, 종말을. 제가 젊어서 이 종말론을 강의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분들이 이단시 돼버렸어. 왜? 안 맞으니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중요한 팩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타락하였어. 안식일도 안 지켜. 번제도 안 드려.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려. 헌신도 없어. 봉사도 없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서 동성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그런 거는 그냥 악한 대로 버려두고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 신분을 망각하고 믿음을 떠나고 옳은 행실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서 또한 그들이 오히려 자기가 믿기 전보다 더 악한 행동으로 동성애까지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를 느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이 무서워요? 불의 심판이 무서워요?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홍수가 무서워요. 그죠? 다 쓸어가 버리니까 한꺼번에. 불은 끄면 되는데, 근데 꼭 하나 아셔야 돼. 끌 수 있는 불이 없고 끌 수 없는 불이 있어. 세상에서 만든 불은 끌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못 꺼요. 끌 수도 없고 근처에 가면 다 어떻게 돼버려? 싹 다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의 물은요, 일반 홍수와 달라요. 그냥 붓는 거예요, 땅에다가. 어떻게 되라고? 지구가 싹 덮여버리도록.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려요, 싹 다. 뭐만 살려놓고
물고기만 살려나? 만약에 불이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까지 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다니까요. 지금 절반 이상 줄었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 가는데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갈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교회에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강요에 의해서, 어떤 선에 의해서, 어떤 그 초청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의인이지요. 의인. 저는 참 이 때가 임박하니까 저도 두려워져요, 사실은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그건 바로 심판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정부에서 조사 결과는 기독교인이 뭐 500만이 안 된다 그래요. 왜? 부풀려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500만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능히 이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 백성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적은데 그들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히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침체되고 있다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나는 정말 택한 자인가? 내가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저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일평생 수십 년을 목회하고 예수 믿을 때부터 한 번도 내가 주의 일에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우리 찬송은 잘 부르시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전부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면 여러분, 설계도는요 노아 한 사람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자식들에게 공개해서 그 배를 짓는데 그 설계도는 그 8식구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 사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오래 해왔잖아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육자도 그렇고 모든 게 현실 핑계예요. 거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모님이고 또 자식이 크면 자식이 또 장애물이 돼요. 좀 컸다고 아버지가 하는 거에 반기를 드는 자식도 많고요. 목양은 부인도 자식도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깊이 기도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의논하고 해서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것이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멈출 노아가 아니에요. 부인이 반대한다고 놓칠 이유가 그 사람이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받은 비밀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그 자식들과 며느리와 그 부인이 받아들이고 협력해서 완성했을 때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노아가 배만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아, 우리가 이 배를 짓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 아니다. 이 배가 완성되면 그때 홍수가 와서 멸망한다. 회개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이 일에 합류해라.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합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번제드리지 않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만 지으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저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우리가 아시지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기양이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나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니까 유익하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가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해요, 안 해요? 여러분 100년이 다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용돈 안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것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돼? 자기들이 모든 먹고 쓰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계속 방주를 지은 거예요.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중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뭘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성전 건축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승천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놋도 보세요. 놋은 그 성회사에 나와 있어요, 밤에. 왜 나와 있는지를 아세요? 멋모르고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강간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 죄악 속에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왔다 그러면 우르르 그새 정보를 알고 쫓아와서 그 남자 내놔, 우리하고 연애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멋진 그냥 새 사람이 딱 들어오니 멋져 안 멋져?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서 자신을 바꿔서 왔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으로 바꿔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 놋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오자 자기 집으로 빨리 모셔요. 만약에 성으로 건너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다면 그 악한 무리에 붙잡혀서 그냥 그 상황이 엄청난 상황으로 이제 살육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이 놋이 그들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 이들을 내줄 테니 임의로 하고 이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자식인데 딸을 갖다 강간당하라고 내주고 남을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 남자들은요, 여자는 관심 없어요. 누가 필요해? 그들에게는 남자 애인이 필요한 거지 여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필요 없다. 우린 남자가 좋지 여자는 싫어. 그러니까 내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남자 여러분 모텔을 집회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자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들어와서 여간에서 아주 못된 짓거리하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같으면 더 심할걸요? 아마 우리가 모텔 앞에 1시간만 서 있어 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옛날 같으면 그냥 친구끼리 들어가서 뭔 일석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래서 이 모텔이나 호텔 청소하는 분들이요, 더러워서 못 본대요. 더러워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게 더럽대. 그러니 하나님도 참을 수 없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로 물로 그냥 다 없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사람이 뭐 막을 수 있고 뚝을 만들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산도 다 넘어버리는데 어떻게 막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뭐예요? 이게 끈다고 꺼져 이게? 물 뿌려봤자 그건 그냥 튀겨서 주고 다 날아와서 물이 더 뜨거워지니까, 강력하니까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놋 시대에는 의인이 몇 명밖에 진짜 없어서 진짜 신앙인은 놋밖에 없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놋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벽하지 못했다. 왜? 술을 먹었다는 게 문제야. 딸들이 이제 물론 자기 아내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다 잃었잖아. 완전히 다 불러 녹아버렸으니까, 흔적도 사라져버렸으니까 물론 상심이 되지요. 그렇다고 딸까지 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술을 끊지 못했다는 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술 때문에 둘째 아들을 영원한 종으로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핵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노아처럼 각자에게 하늘의 설계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구원되게 만드는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의 사명이죠. 사명.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충성해야 돼요. 또 우리가 롯을 보면서, 롯은 항상 성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술을 먹고 비극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딸의 남편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그 여호와께서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 암몬이나 모압의 성경에 아주 한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지요? 룻이에요. 룻.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에,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 중에 하나의 이 계보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모압이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오미라는 이 유대의 히브리인을 만나가지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때서 그가 그들에게 전도받은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르반은 그냥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녕 하고 가버렸어요. 신하에게 나발이가 되니까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 경건한 사람 누구를 만났을까요? 경건한 사람. 누굴 만났어요? 경건한 사람? 나오미의 친족이죠, 친족.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결국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죠. 훌륭한 계보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영원히 심판이 확정된 이방인 중에도 택자들은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에 악한 자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그냥 즐기면서 동성애까지 가는 그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다. 역시 노아 때에도 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가 100년 가까운 세월에 배를 짓는 걸 보여주며 전도해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해져 버리냐, 사람이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버림받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노아의 때 8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작은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내가 그 택함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열매의 결과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노아나
노시나 다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 속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당시에 배를 짓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인데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왜? 나무를 옮기는 것도 위에서 잘라서 내려오는 건 쉬운데 그 노인네 둘하고 아들 셋이 힘을 쓰는데 끌고 올라간다는 게 수십 년 동안 끌고 올라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경사져도요 무거운 거 못 들고 가요. 배가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큰데 그 배가 이만한 나무 갖다 붙이겠어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들이 정신이 좀 모자라고 광신자고 꼭 저렇게까지 미래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냥 반감을 사고 그들이 더 악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주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해 가고 있어요. 이제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하잖아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그때 방송에 나와요. 전 세계에. 이 세계 이슈거든요, 그게. 그리고 구약에 드렸던 번제가 다시 살아나요. 성막제도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바로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일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악한 배도, 더 큰 배도가 일어나죠. 바로 그 시즌 어느 점에서 7년 환란의 어느 점에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모든 깨어있는 성도와 목회자들은 지금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언제 세워지냐에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 이제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게 하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마귀와 모든 사탄을 다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왕노릇할 때가 오기 전에 대환란이 7년 동안 온다. 이게 계시록에 다 기록이잖아요. 7 그릇, 7 재앙이 다 이게 7년 환란을 말하는, 한 그릇이 1년이에요. 자, 이런 지금 극박한 상황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 정말 구원할 사람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점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맡은 바 사명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도록 성령이 유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